기도를 시키세요. 아멘. 문제는 그대로 두고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죠. 기도를 시키실 때는 응답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십니다. 또한 기도시키실 때 어떤 얘기는 능력을 주시려고 아멘. 축복 주시려고 아멘. 치료해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네? 기도하기를 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거리를 주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리. 네. 여러분들은 기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이게 죽었다 살았다요. 사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예. 찬송가 중에 보면 115장 찬송이 있어요. 115장.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찬송에 보면 들었다 놨다 해요, 사람을. 무슨 소리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위에서부터 인생을 저 밑에까지. 만백성 맞으라. 또 올려줘. 만약에 이 찬송을요, 똑같이 부른다면, 곡정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원교회요. 이러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어요? 물론 평범한 것도 좋지만 들었다 놨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딴따다다다다다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다 같이 섞여 들어가야 그 사람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느 목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사모님인데 3년 동안 병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모님이 변을 그냥 기저귀 갈아주는데 변이 나와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손으로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기저귀 하나 가는데도 1,000원이 넘으니까 3년 앓다 보니까 1,000원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낮추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낮춰요. 그 인생을 얼만큼 낮추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5장에 보면, 9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야, 내일 이맘때에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
청년 하나가 온다. 청년 하나가 오는데 그에게 기름 붓고 안수해 주라. 그 청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내일 이맘때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서 이미 하루 전날 알려줬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들어왔을 때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뭐 때문에 왔는지,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사무엘은요, 미리 들었어요, 메시지를. 오늘 엘리야가 들었다는 거예요, 빗소리를. 밖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빗소리를 들었대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데 소리가 들려. 이거 의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난청이요. 난청이 뭐냐? 말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데. 소리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이명 증상이 있어요. 이명 증상은 뭐냐면 말을 안 했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심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들었어. 나 혼자. 그거와 말을 했는데 못 들었어.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나는 가끔가다 말을 안 했는데도 소리가 들린다. 그런 사람 있어요? 반대로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못 들었어. 예배 시간에 광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전교인이 다 알아들었는데 나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다 광고했는데 나는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습니까? 있었는데. 근데 영적인 난청도 있고 영적인 이명도 있어요.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기도하는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일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요, 엘리야와는 좀 달라요. 엘리야는 이비인후과 쪽으로 발달한 것 같아요. 귀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기도하면 보였대. 눈으로. 여러분은 무슨 과입니까? 자기가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일 온다, 어떻게 해라, 설명을 자세히 듣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비가 안 오는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라. 가서 왕에게 비 오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게하시에게 시켰어요. 뛰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시렵니다. 비 맞기 전에. 하늘을 보니까 말짱해요. 근데 비 맞기 전에 들어가래. 저
정말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나 사역 현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게하시가 도단성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큰일 났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겹겹이 이성을 둘러싸서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아람 나라 군대를 보고 두려웠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해보고 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하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만 신호가 와도요, 재정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요. 아멘.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환경이 바뀔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게하시에게 시킵니다.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구름이나 봐라.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또 가봐라, 또 가봐라. 7번째 기도하고 났더니 구름은 구름인데 곤란한 대답을 해요. 손바닥 많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손바닥을 구름이라고 쳐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분들, 조그만 구름만 가지고도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손바닥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손바닥만한 거 이건 뭐 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은 뭔가 달라요.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됐다. 손바닥만한 구름도 구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아멘.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게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면, 아멘. 기도거리를 주시면, 아멘. 예, 내용은 달라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까? 기도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병 고침의 역사가 있고 아멘. 응답이 있고 아멘.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멘. 기도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셔요. 아멘. 능력을 보여주셔요. 아멘. 응답을 보여주셔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아멘.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거 하신대.
더 큰 거. 오늘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구체적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엘리야 시대에 이제 이렇게 분명한 기도를 한 사람은 없어요.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은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는 것은 귀찮아합니다. 또 기도해, 또 기도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가능성을 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진 것이 적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는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요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엎드리지 못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참 묘해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기도는 묘하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하고서 자기들이 믿지를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목사님 꺼내달라고 감옥에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천사가 베드로 목사님을 끄집어내서 교회로 왔습니다. 노크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뒤에 있다가 뛰어나가서 밖을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너무 반가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기도 그만하세요.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그만하라는 소리 듣고 왜 그러냐?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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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오셨어요. '
그때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네가 미쳤다. 베드로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로 오냐? 주의 형제 야고보 목회자도 죽었고 이제 베드로 차례예요. 감옥에다 가뒀어요. 이건 헤로당이 가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가 미쳤다. 기도자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는데 그 응답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교인들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교인들과 만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에 말이 많아져요. 의논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의논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뭘 하나 해도 허락을 맡아야 돼, 교인들. 기도 안 하니까 또 삐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달래야 돼. 기도 안 하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설득해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어있으면 또 신방 가야 돼. 기도 안 하면 식사해야 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합의를 보면 보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합의가 되면 돌아서면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여기서 하나님하고 해결만 되면 돌아서면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득할 필요 없어. 신방할 필요 없어. 아멘. 뭐 밥 먹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눈을 보면 압니다. 그냥 의논할 필요 없이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선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인들 눈치 막 계속해서 봐야죠. 또 누구 시험 들면 어떻게 해나?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설득하면은 목회가 되는 것 같아. 설득당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비유 맞히는 게 끝이 없어. 안 그래요? 이 사람 맞춰놓고 돌아서면 저 사람이 삐졌대. 여기 달래놓고 돌아서면 저쪽에서 또 소리가 나. 근데 성도도 기도하면요, 목회자가 연말이 돼서 구역장 내년에 좀 하십시오. 좀 내년까지 좀 맡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반사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평신도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권사님은 기도하고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눈치 보고 찾아갔어요. 권사님, 내년도 새해 들어서 구역장 1년만 권사님 더 맡아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의논하지 마세요. 저한테 의논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명령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령하세요. 아멘. 강단에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듣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아멘. 인간적으로 막 쫓아서 권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런 목회를 무슨 목회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두 뒷금 목회라고 해요. 구두 뒷창이 닳고 닳아서 교인들 비유하시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릎 목회를 원하시는. 아멘. 아멘, 아멘. 교인들 무릎 목회를 하며 삐지든 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돼요. 아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 비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도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열매도 기적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소낙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요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구름이 되어 주신다면 아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멘.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왜 기도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시간 낭비. 기도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헛수고라고 생각해. 미신이라고 생각해. 네. 그러나 기도하되 금식 기도도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뜬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